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믿음을 언제나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특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은 버렸도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버렸어요. 이거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과와 언양과 모든 제사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믿음을 저버렸다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믿음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 그들은 믿음이 없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구제를 했느냐?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나아가서 나팔 불면서 구절을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죽게 된 사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 돌봐줘서 그를 살렸어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회당이나 그런 거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였다면 틀림없이 아마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달려가가지고 아마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걸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한적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얘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요, 성자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구제 잘하는 사람이 과부에게 도와줘야지.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길게 기도해서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다시 말하면 더 큰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33절에 보니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는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 소리예요. 마귀의 자식.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과 믿음이 없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선자인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가면을 싹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켜요. 자기 얼굴은
달라요. 가면을 썼어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그 연극 배우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모든 거 다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다 헛수고하는 걸.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 헛수고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거. 교회 나와서는 천사 같고 교회 나와서는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범하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교인이에요. 정교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범할 때 정직을 잃어버렸거든요.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세상이 앞이 안 보여요. 살 길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 앞이 안 보이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서 살 길이 보이고 성공의 길이 보이고 잘 되는 길이 보이고.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정직한 자는 책임져 주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선자의 외식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고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를 아주 존경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년이 있었어. 그 아버지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데 아주 열성 있는 그런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글쎄 그 마을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어요. 예배당 하나 딱 있는데 루터교 교회예요.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가 루터교회에 나가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이사 가가지고 유대교 회당이 없다고 글쎄 그걸 신앙을 버리면 됩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물었어요. 이유를.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래야 내 사업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그 루터교 교회 나아가야 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존경스럽던 그 아버지가 완전히 위선자, 외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후에 이제 영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영국으로 간 다음에는 그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그 헤겔의 철학을 연구를 하고 1875년에는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해 가지고 범철학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 첫째가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그 양심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공산주의밖에 없다. 그걸 주장했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칼 막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도 정직하게 믿질 아니하고 그렇게 외식함으로 이런 못된 자식을 만들고 만 거예요. 둘째로 참신앙인과 종교인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혹시나 죄를 범하면 두려워서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도요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신앙인과 종교인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세상 영광,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고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칭찬 듣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치사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뭐 이런 사업하고 있고 이런 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고 그냥 명함에다가도 새까맣게 인쇄를 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참신앙인과 종교인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늘 생각하며 마음 두고 사느냐,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신앙인은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 못 산다 그래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천국에 갈 것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를 잘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만 그저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그저 죽을 때는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부끄럽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참신앙인과 종교인을 분별하는 방법은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책망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책임을 질 줄 알고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마치 불효자식 만드는 것 같고 불효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이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부모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덜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다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택배로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 곽선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유학을 2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장학금 받아가지고 한 번도 돈 걱정할 일 없이 아주 마음껏 공부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아주 참 신앙도 좋으시고 돈도 많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들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킨 사람이 많대요. 그분들이 공부하고 와가지고 곽 목사님한테 당신 할아버지가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왔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 할아버지가 가족들도 잘 모르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덕분에 곽 목사님도 그렇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몇 배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아주 핵심이 이제 지금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영광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저 사람들 앞에서 공치사하고 자기가 이런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영광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상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상이 없어요. 여러분 구제를 해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때문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큰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이 구제를 많이 했는데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건 이상해요. 자기가 기분 좋게 이렇게 남을 도울 때는 좋은데 찾아와서 달라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줄 알고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구제 많이 합니까? 돈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구제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나 넉넉지 아니해도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님은 평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니까 없어요. 큰 돈이 없어요. 없다고 했더니 거짓말 한다고, 당신같이 부자가 무슨 그까짓 돈 없느냐고 그냥 내놓으라고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지사님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어느 장로님은요, 구제를 하라고 저보고 큰 돈을 가져왔어요. 엄청난 돈을 가져왔어요. 장로님은 나서지도 않고 저보고 하라는 거.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동해에 가서 그 동네에 극빈자들 명단을 좀 주시오, 주소도 주시오, 이래가지고 몇백 명에게 나눠줬어요. 몇백 명. 누가 영광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고 교회가 영광 받았어요. 이 장로님은 아주 은밀하게, 본인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은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절대로 공치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세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